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8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81페이지 에스겔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설교를 하기 굉장히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죠. 이 시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마지막 때인가 보다. 종말인가 보다. 종말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근데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느껴왔던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후로도 또 구약성서 이 에스겔 선지자 때 사람들도 그렇게 늘 느껴왔던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대에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설교한다는 것이 목회자들은 고민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망할 거다, 파멸할 거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거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다, 진노하실 거다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1차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을 지금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 또 장로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면서 예언자였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당시대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 메시지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 왕따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도 남왕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예레미야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이 하는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달갑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힘내라 힘내라,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만 선포했었어요.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행하고 살아갔습니다.
사회적으로 이 남왕국 유다가 바로 설 수 있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부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노비로 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뺏고 또 땅도 뺏고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갔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딱 흑백으로 나눠서 의로운 사람들은 살려주고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모든 육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이 있든지 악한 사람들이 있든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공정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에스겔 당시에 남한국 유다가 얼마나 피폐한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웃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 사람들을 이용했던, 착취했던 유다 지도자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의 잘못에 그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남한국 유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실 거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은 또 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심판의 메시지를 굳이 선포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뜻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러한 피폐된 상황,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당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피폐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참아주시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도, 오늘 말씀에도 암몬 족속도 그렇고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하게 되었죠. 물론 이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희망을 주셨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이어가지 못할 때, 즉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 또한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악된 상황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악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멋진 하나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패역하는 우리의 세대를 바라봅니다. 누구의 탓, 남의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